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세상 기준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나눈 시간대는 이제 비슷한데 아침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침 6시를 이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간 건 한 6시쯤, 새벽 6시쯤 해 뜰 무렵에 나갔던 것이고, 제3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9시 정도에, 아침 9시 정도에 나갔던 것이고, 제6시가 12시 정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그리고는 이제 12시에 이제 일을 마치는 것이죠. 근데 나갈 때마다 사람이 있어서 다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는 제일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이나 일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싹을 주는 것을 다르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품꾼부터 싹을 주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 1단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불평이 세상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이 주인의 마음, 이들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이들을 일하게 하고 또 하루 일당을 벌어야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하루 일당을 다 주는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한 대가, 일한 시간 그것을 따지고 오히려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씩인데 내가 데나리온 약속한 데나리온 줬으니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 먼저 믿었다, 뭐 더 많이 봉사했다, 더 많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싹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천국은 그러니 이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내가 한 대로 받은 사람, 한 데나리온 일한 만큼 또 받은 사람은 그것대로 감사해야 될 거고, 또 나중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결국은 이제 비교 의식인 거죠. 나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또 우월 의식,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은혜를 보지 못할 때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망이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텐데, 은혜가 당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가 당연할 때 감사할지 모르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가 막 이렇게 우리가 숨쉬기 힘들고 그 숨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면, 그렇다면 이 맑은 공기에 감사가 생길 텐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가 당연해지면 그것이 원망하는 모습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혹시라도 불평이 있고 비교하는 모습이 있고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금 내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이 모든 것도 다 은혜요.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보내시는 이 사순절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또 나를 또 돌아보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런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이 당연해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이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공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